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를 향하여,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이끄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이끄심.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후로부터가
우리가 당분간 보게 될 성경의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죠. 바울은 오순절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에서 보면 화살표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화살표 제일 마지막에 시돈.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아주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시돈에 도착해도 그렇고 그 밑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올라가면 어려움을 많이 당할 거다. 이게 성경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걱정해주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올라가지 마라. 당신이 거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이거는 팩트입니다. 환난과 또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중이 떠중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말을 듣고도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어렵고 힘들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권면을 받지 않은 것이죠.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최후의 경우의 수, 그게 뭡니까? 죽을 각오까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됐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충 뭐 이런 각오까지 한 사람은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 사람의 목숨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사람의 목숨은요, 하나밖에 안 됩니다. 두 개면 올라갔다가 죽고 뭐 또 한 개로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의 목숨은 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지금은 피하고 일단은 살아야 또 다음 또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바람이 되게 많이 심하게 보면 좀 바람 피해서 갈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때 제가 일터에 갔더니 우리 김병홍 집사님께서 목사님 비 오는데 좀 피했다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안 듣고 있잖아요. 뭐 금방 그칠 겁니다 하고 가다가 비 쫄딱 맞았어요.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으면 좀 피해가는 것도 좀 지혜 중에 지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한 개뿐인 목숨, 뭐 죽으면 죽었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용기인지 아니면 앞뒤 안 가리고 막 철보치처럼 뛰어다니는 무모함인지 참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을까? 우리 성도님, 왜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를 각오까지 하면서 왜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뿐인 우리 인생 왜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되는가? 왜 이 길을 가야만 되는가? 왜 이 일을 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름도 스페이스 아이라고 참 이름도 참 예뻐요. 스페이스 알. 하여튼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간 룸인지 하여튼 우리 지원이가 졸업한 안남고등학교 그 앞에 상가 3층인가 4층인가 그게 있어요. 아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이 공간을 보고 있었는데 이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이 공간을 운영한 사람이 박정재 목사님이라고 아주 잘생긴 분이 계십니다. 혹시 사진 나와 있어요? 박정재 목사님? 예, 이분이셔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저도 젊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만나봤더니 제보다 나이가 10살이 많더라고요. 60대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나랑 동갑인 줄 알고 처음에 뭐 나랑 같은 연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10살 어려요 하니까 아주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담임하고 있던 교회를 내려놓고 갑자기 저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간도 대여해주고 또 뭐 강의도 하시고 뭐 자기가 실질적으로 목회는 안 하셔요. 다른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하시고 교회가 크면 또 나가고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있잖아요. 공간도 예쁘게 잘 리모델링이 되어져 있고 또 참 좋은 뜻으로 하는 거잖아요. 참 좋은 뜻으로 어려운 사람들 공간도 빌려주고 어려운 교회 공간도 빌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좀 속된 말로 세속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돈이 안 돼요. 쫄딱 굶어 죽기 딱 좋은 사역이 저거다 한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이 좀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진짜로. 실제로 좀 목사님도 아마 가족을 생각하면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저런 사역을 할 거라고 결심을 하게 된 그 배경, 이유 이것이 참 궁금했었어요 사실.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뭐 거창한 이유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거창한 이유 없어요. 저 이유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쉬우면 쉬운데 또 어려우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사랑해?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서 사랑하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단지 그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끔 미치게끔 만드니까 결국은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도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도 많은데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올라가요? 고생길을 스스로 왜 고생을 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오늘 성경 본문이잖아요. 성령에 매였다.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창한 이유 없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매였다.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렇게 사실 뭐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뭔가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어떤 이끌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그것은 주님의 이끄심. 성령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저렇게 줄을 끌어당기지만 어떤 경우는 이 줄을 갖다 우리를 막 이렇게 목을 감싸고 온몸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막 쪼을 때가 있어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막 심각한 심적인 압박감. 괜히 죄도 안 지었는데 있잖아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말이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이 일을 안 하면 진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에 강력한 압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성령의 이끄심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노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셔요. 사람들 좋아하고 노는 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광암지 교회에서는 찬양 소리가 이렇게 팔 모기 때처럼 이란데 그냥 짜 해가지고 말이죠. 막 먹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고 특히 돈 같은 거 많이 밝히고 돈 얼마나 좋아해요. 돈 이거. 그래서 놀러 갈 때도 많고 말이죠. 이렇게 끌려갈 때도 정말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로 끌려와가지고 말이죠. 여기 이 자리에 끌려와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가 억지로 뭐 밧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적 없잖아요, 그죠? 교회 안 온다고 해가지고 뭐 벌점을 매긴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안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가가지고 수갑 채워서 온다든지 그런 거 없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 이상하게 이렇게 끌려고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 참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성령의 그 이끌림으로 막 이렇게 좀 끌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이끌림이 굉장히 좀 느슨해졌어요. 이 몇 년을 기간한 동안에 정말 느슨해져 가지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는데 정말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이죠.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큰 성령의 이끌림이 필요하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성령의 이끄심. 옛날에 그런 이끌림보다 이제는 더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이 그림은요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에서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채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플. 저도 대학원을 그렇게 다녔고 우리 아이 중에 한 명도 이런 채플을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 있잖아요. 학교에서 채플 감동이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찬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뜨거움이 이렇게 없는데 이거 2003 올해 2월달 미국에 있는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드린 채플 광경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완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차가지고 있잖아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 말씀이 좋고 뭐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약간의 감동이 있을 뿐이지 예배 시간이 끝나면 다 뭐 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달랐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배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하루만 아니라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맨날 며칠 동안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가 마쳐도 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올해 2월달에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과거에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저렇게 자동차를 타고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 예배당 안에 다 못 들어가고 학교 캠퍼스에 있는 저 잔디밭에 다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죠? 몇 날 며칠을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놀라운 성령의 이끄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성령의 이끄심이 그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성령의 더 큰 강력한 이끌림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다. 조금 더 찬양을 하고 싶다. 조금 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기는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목사님 조금만 더 전해주세요. 아이고 30분 안 돼요. 40분 50분 전해주세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가요?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라면은 우리가 이 사건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더 큰 성령의 이끌림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미국 이야기이고요. 아니요. 저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더 큰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 모두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이 우리가 쩍쩍쩍쩍 갈라져 있는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면 있잖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감동과 감격이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은다는 것이 있잖아요. 참 많이 힘들어요. 제가 지금의 교회는 어떤 명분만으로 성도를 교회로 불러들이지 못한다.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명분만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런 뜻이죠. 다음 달 우리 6월 셋째 주가 뭐예요? 저희 교회 설립, 창립 12번째 되는 생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6월 18일. 이전에는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성도님 6월 셋째 주 저희 교회 생일 예배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고하고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생일 예배니까. 그죠? 생일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좀 오지 않더라도 생일이니까 온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성탄절이니까 온다, 부활절이니까 온다, 뭐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하니까 온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있을 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약발이 다 됐어요. 이런 약이 이게 안 먹힙니다. 먹어도 아무리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명분만으로 성도를 교회로 이끈다라고 하는 이런 초청 초대, 이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지금은 뭘 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뭘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카톡 하나 보여드리는데, 카톡에 보면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카톡을 우리가 보낸 이 메시지를 상대방이 봤구나, 열어봤구나, 열어보지 않았구나, 뭐 실제로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어보고 한번 해봤다, 요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 앞에 보면 일자 있잖아요. 이게 노란색으로 된 일자 보입니까? 거기 보면 요 일자가 지워지면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일자가 안 지워지면 보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반응을 안 하면 일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전에는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교회에는 오지 않지만 그 일자가 지워지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얼굴은 직접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건으로 연결되어져 있구나. 교회를 잊지 않고 이렇게 이 교회를 잊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건으로 연결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정도의 반응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이 상황들이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한번 열어보고 목사님 내가 아직도 교회 영상 보고 있어요, 뭐 설교 영상 보고 있어요, 뭐 그런 관심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잖아요,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앞으로 이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더 큰 이끌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이거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이고, 그죠? 오늘 예를 들어 그 목사님처럼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이 마침 있잖아요, 교회의 달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뭐냐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이후 49일이 지난 50일째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저는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이 마침 이 성령 강림 주일인 오순절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이끌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랑 너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오순절 때 사도행전에 따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교회 위에 강력하게 역사했잖아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큰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120명. 그 120명이 그 성령의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어가지고 진짜 성령의 불을 확 타오르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죠. 이 10명 내외의 사람이 120명과 같이 성령의 불씨가 된다면, 성령의 불씨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 나는 소리 내어서 기도 잘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소리 내어서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기도가 어려우시면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입술로 있잖아요. 이렇게 100번이고 10번이고 반복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자신과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바랍고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처럼 주의 성령의 불꽃을 틔우는 그 처음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이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우리의 메말라버린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조금 더 오래 있고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더 큰 성령의 이끌림으로 공동체와 함께 주님 앞에서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